상 30장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0장 21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간사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같이 분깃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이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을 그때 이틀 동안 거의 이틀 동안 그들을 쳐가지고 낙타를 타고 간 소년 400명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고 또 다윗이 잃었던 모든 것 또 아말렉이 탈취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탈취물로 가지고 오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덤으로의 은혜를 저희가 같이 나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잃은 것 그것 이외에 아말렉이 또 다른 족속들에게서 빼앗았던 것들까지도 다 이제 가져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늘 어디 가나 문제는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그 물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한 방에 해결하는 그런 다윗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여 능히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시내 전에 600명이 출발했다가 그 가운데 200명이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400명은 가가지고 이 전쟁을 지금 다 마무리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다윗과 그 400명을 보내놓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했겠어요. 우리도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또 나가면 혹시 짐이나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 때문에 또 몸이 안 따라주니까 부솔 시내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다윗의 일행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200명의 백성들이 먼저 나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함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안하단 말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란 말이죠. 샬롬. 그러니까 다윗은요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전쟁에 나가서 지금 얼마나 정황이 없겠어요. 그 많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탈취물들을 다 가져오고 하는 심적인 그런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자기를 맞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평안하냐 물어봐요. 평안하냐.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또 혹시나 또 누가 또 무슨 문제 때문에 아프거나 또 무슨 문제 때문에 또 힘들거나 이런 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늘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그렇게 피곤해 죽겠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야 니네가 샬롬이냐? 샬롬하냐? 평안하냐?
그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죠. 아마 뭐 좀 이렇게 꼬였던 사람들 같으면 야 니네 전쟁 안 나가고 그렇게 쉬고 있으니까 좋더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야 샬롬이냐 너네 괜찮냐 너네 지난번에 힘들어가지고 못 따라왔는데 혹시 더 아픈 애들은 없냐 뭐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22절에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함께 양배들이 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탈취를 했는데 아말렉으로부터 탈취를 했는데 아마 다윗이 뭐 400명의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오늘 이 탈취한 물건을 부조 시내에서 오지 못한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자. 나는 그렇게 할 거다. 라든지 아니면 거기 도착해가지고 그 분배하는 일들 때문에 미리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일행들 가운데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윗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또는 다윗이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기를 든 거죠. 사실 뭐 그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의 가족들만 살리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러니까 탈취물은 뭐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우리 것이고 저 사람들은 수고 안 했으니까 그냥 가족들만 하는 거. 뭐 이것도 그들의 주장도 그렇게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타당하고 합당한 일일까? 네?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러냐 그걸 따지기 전에 이 의견을 제기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서 이 의견을 다윗에게 이렇게 반기를 든 사람들은 악한 자들과 불량한 자들 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악한이라는 말은 라으란 말인데 이게 깨뜨리다, 상하다 그런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속성은요. 뭐 이렇게 분리시키고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잘못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이제 같은 한 사람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불량배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무엘상만 해도요. 사무엘상 12장 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이 나쁘다는 말이 바로 이 악하다라는 말인 그 라으란 말이에요. 악하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졌을 때 사울이 자기 그 지역으로 돌아갈 때 그의 취임을 축하해 가지고 원래 축하하는 그런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불량한 사람들은 그 예물을 안 드렸다. 네가 무슨 우리의 왕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25장 17절에 보면 누구를 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냐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량하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량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왜 불량한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드려서 그런 거죠. 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네가 무슨 우리의 왕이야. 그리고 그것을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나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보낸 그 청을 거절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 그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악한 불량배들이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일을 안 했으니까 못 먹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다윗이 됐고 그때 약 400명이 모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그런 억울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서 지금 승리를 맛보고 뭔가 큰 재물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야, 쟤네들은 뭐 죽을 고생도 안 하고 우리하고 같이 저렇게 고생도 안 하는데 쟤들한테 왜 나눠줘? 우리가 그냥 저 사람들 것까지 가지면 더 많아지겠지.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이때 다윗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에게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이 전쟁에서 이긴 공로가 너희들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니네들은 지금 400명 니네들이 열심히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긴 줄 아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탈취물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냥 다 공평하게 이거 나눌 거야 그랬습니다. 참 다윗도 대단하죠. 그 불량배들 가운데는 아마 인상도 좀 더러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뭐 산적 같은 막 수염도 이렇게 나고, 막 등치도 막 이렇고, 뭐 얼굴에 뭐 이렇게 흉터 같은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윗 앞에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 뭐예요? 그냥 다윗은 양치면서 그냥 그렇게 아주 그렇게 자라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이요,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쫄질 않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쫄질 않아. 좀 주눅이 들 것 같고 좀 기가 죽을 것도 같은데, 아 그래? 그러냐? 아유, 나는 좀 주고 싶은데 안 되겠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서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그냥 아예 그렇게 선포해버려요. 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할 거야. 근데 그 앞에 선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했으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거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그대로 할 거야. 그래서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다윗은요, 타협이 없었어요. 타협이 없었어요. 그 200명의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그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는 데는요,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 믿음 생활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내가 그냥 덤으로 그냥 은혜로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려면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 예. 뭐 선교도 그렇고 또 신앙 생활 그러잖아요. 생활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헌신이 필요해요. 근데 그 헌신의 기준이 뭐냐?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마음대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막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또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것을 이것을 누가 주셨나? 이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모으고 내가 했다면 진짜로 그 악한 자들처럼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내 시간도 아깝고 내 돈도 아깝고 내가 그거 하는 것도 아깝고. 어제도 이렇게 선교지 갔다 오는데 차들이 밀리니까 그 공사하잖아요. 그 빼리빼리고 차들이 밀리니까 막 신경이 얼마나 이게 곤두서는지 막 이렇게 새치기 하고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또 깜빡이도 안 켜잖아요. 그럼 막 이게 그때부터 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올라. 야, 이거를 내가 진짜 이 시간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가 몸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런 막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생활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헌신이 없이는 안 돼요. 분명히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손해보는 게 있어요. 내 시간을 손해보든지 내 물질을 손해보든지 내 마음을 손해보든지 아무튼 뭔가 손해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를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불량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사람들은 불량배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얼굴이 흉악하고 뭐 이래서 불량배들이 아니라 문신 있고 뭐 이래가지고 불량배들이 아니라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일 때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 이게 기준일 때 그 사람들은 불량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눈앞에 있는 손해보는 거? 진짜로 200명이면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 600명 중에 200명이 안 왔는데 그들에게 물질을 준다면 자기들에게는 3분의 1이나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손해보는 거 절대로 주저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이걸 줄까 말까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운 400명이나 자기들의 물건을 소유물 곁에 물건을 지키고 있던 그 200명의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대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더 공이 큰 것 같죠. 목숨을 내놓고 싸웠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도 보면요, 그 물건을 지킨 그 부솔 시내에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귀하대요. 똑같이 사랑하는 백성이래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너는 잘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조금 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없고 봉사도 못하고 이러니까 너는 절로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우리 한 사람이 그냥 그것으로 귀한 거지요.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법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왕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물질 앞에서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앞에서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의 기준이 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결정하고 그 일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도 지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 우리가 앞으로 이 물질 앞에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말자. 이 물질 앞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를 주저하지 말자. 에? 물질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자. 이거를 아예 그냥 딱 율례와 법도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왕의 모습이죠.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했던 일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조금 하는 것 같았는데 다음부터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 쫓아가는 일만 그렇게 해야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그 마지막
31장, 우리가 지금 30장, 31장 마지막을 보고 있잖아요. 성경요, 이 두 사람의 삶을 딱 비교해 주고 있어요. 다윗과 사울의 삶이 어떤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삶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잘 살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고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생활이자 삶, 믿음의 삶, 신앙생활. 그렇다면 그 삶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바로 다윗과 같이 살아야죠.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활을 사는 데는요, 제일 좀 이렇게 해가면 좀 우리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경계 대상이 누구냐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다윗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 전쟁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반대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가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바르게 살아야죠. 흔들리지 말아야죠. 네,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은요, 그만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 내가 헌신해서 아프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내가 그거를 수많은 그런 어떤 부딪힘, 수많은 그 장벽들, 그것을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참 믿음의 삶이 그냥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길이 쫙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하는데 길이 쫙 열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이 서 있냐? 그 불량배들이 서 있는 거죠. 그거 안 돼. 안 돼. 불량배들이 서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 또한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이에요. 근데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야, 니네 이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니네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니네 믿는 사람 맞냐? 니네 이스라엘 백성 맞냐?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말도 맞기는 맞는데 더 선한 길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아니까 그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예. 만약에 조금 그런 사람들 같으면 뭐야? 내가 지금 임금이 내가 결정하고 하는데 니네들이 지금 반대하는 거야? 야, 감옥에 쳐넣어. 뭐 이래가지고 했을 텐데,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왜?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몰라서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것을 수용하고. 역시 다윗은 멋진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 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뭐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멋진 사람이에요. 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그 결단의 생활, 결단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갈 길을 멀고 밤은 깊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우리 태권도 심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과 가정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양미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차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직 연락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미국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돕고 섬기는 그런 은혜 결단이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결단과 또 다윗의 헌신과 다윗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분명 눈앞에 보이는 손해 같은 그 일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마땅히 나눠야 된다고 부솔 시내에 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 아말렉에게 탈취했던 것들을 나누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 이스라엘이 지키는 율례와 법도로 삼아서 다시는 물질 앞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주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말씀과 믿음과 결단과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주저하지 않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이 불량배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기에 우리로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멀고 깜깜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분명 그 안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결단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